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862쪽입니다. 구약성경 862쪽 시편 80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셨죠? 비가 오셨대. 비가 왔죠. 그래서 나갈까 말까. 진짜 원래는 올해 그 벚꽃이 빨리 핀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핀다고 해서 이번에는 좀 빨리 피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올 겨울에. 그래서 이게 그 햇빛이 많이 안 나가지고 지금 비상이랍니다. 지자체들마다 다 벚꽃 축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진해 군항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예,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군항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벚꽃이 하나도 안 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까지인데 한 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큰일이겠구나. 여러분, 벚꽃이 빨리 피는 것도 문제고 늦게 피는 것도 문제고, 언제 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화요 기도 모여하고 전도 팀하고 이제 꽃을 구경하러 가기로, 원래는 이번 주에 가려고 날짜를, 왜냐하면 이게 축제 때 기간에 딱 맞춰서 간다. 그래서 원래 다 축제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우리 좀 더 늦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사순절이기도 하고 고난주간 앞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4월달 초에 가기로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설하고, 자, 오늘 그래도 비가 오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0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리 신체 부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 신체 부위. 예, 눈꺼풀이죠? 물론 이 눈꺼풀은 이 무게만 따지자면 눈꺼풀 자체가 무겁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장사를 할지라도 눈꺼풀의 무게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장거리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장거리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 이제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갔다 오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이제 졸리니까 장거리를 다녔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 졸리는데, 어떤 이게 뒤에 이렇게 이제 같이 가셨던 분이 아주 뭐랄까 오일 있잖아요, 오일. 페퍼민트 같은 뭐라 하는데 그런 거. 네, 맞죠? 페퍼민트 오일이 그게 화하잖아요. 화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좀 그래도 괜찮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찌르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지 않고 그냥 찍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부르는데 찍어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갔어요. 와. 눈꺼풀의 무게를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오는데 정신이 바짝 들고, 제가 그 다음날까지 잠을 못 자고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꺼풀의 무게를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못 이겨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를 할지라도 이 잠이 오는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잠이 안 오는데 하는, 이게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잠은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잠은 자야 됩니다, 그죠? 잠이라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 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일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우리 마음도 육체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기관들이 쉼을 얻게 되고 다시금 회복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잠이 뭐라고요?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렇게 회복은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돈과 명예와 뭐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너무나 좋은 침대에 누워 잔다 할지라도 잠이 안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쉼과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쉼을 통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그 단어의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잠시 동안 뭐 이렇게 재충전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그냥 재충전만 된 거죠. 재충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은 비타민 C를 먹고 뭐 피로회복제를 먹고 또 보양식을 먹는 정도로 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그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오늘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힘은 생길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충될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던 거예요.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회복. 시인이 뭘 원했다고요? 회복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 히브리어를 쓰냐 하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따라합시다. 슈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뭐 계속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이 슈브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이 돌이키라는 단어가 얼마 정도 나오냐?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복, 돌아와라, 돌이키라, 회복.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 이 슈브라는 단어가 1000번이나 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회복을 얘기해요. 두 단계를 거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자, 오늘 시편 80편은 언제적에 쓰여진 그 배경을 두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으니까 얼마나 암흑기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멸망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멸망해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피로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푹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예,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게 만약 짓다가 그냥 펑 무너졌으면 여러분 그러게 인명피해가 없었겠죠.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로를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이 탁 나가는 것처럼 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 옛날에 여러분들 촛불이 꺼지듯이, 혹은 옛날 형광등 아시죠? 요즘 다 LED를 쓰니까 옛날 형광등 어떻습니까? 약간 옆에가 시커매지면서 좀 어두컴컴해지면서 조금씩 껌뻑하다가 껌뻑하다가 껌뻑하다가, 그죠? 그러다 나가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심각함을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쾌락 속에, 즐거움 속에, 향락 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만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바로 이 어둠, 지금 너무나 캄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계속 캄캄해진 거예요. 이제 뭐에 익숙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지면 그냥 뭐 대충 깜깜해도 그냥 견디죠. 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두움 속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밝은 빛의 광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 밝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그래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삶이 밝은 빛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빛으로 들어갈 수 있고 회복을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광채를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봐야 광채를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얼굴을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회복이 가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향해서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비춰지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져도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시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얼굴을 향해 드시고 계시는 그 얼굴을 향해서 그 밝은 빛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광채가 빛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때로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어두움의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죽을 그런 매를 맞아서 죽는 상황까지 또 경험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것보다 필요했던 게 주님의 빛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죽을 목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회복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겹고 어두워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빛을 잃은 그러한 어두움 상황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기만 하면, 아무리 내가 어두움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래 주님과 내가 바라보는 게 같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우리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지만 그때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회복은 무엇으로 통해서 일어나느냐?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구조, 구출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그죠? 구조된다, 구출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된다는 것은 그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그를 힘겹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출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구조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회복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빠져나옴. 빠져나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회복은 따라합시다. 근원.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회복은 잠시 동안만 반짝해서 바카스 먹고 반짝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한 다시금 그러한 형편과 사정은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으로서의 구원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탈출의 의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겪어야 할 아픔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잠시 동안의 구원을 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으로서의 구원은요, 인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마음과 뜻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님의 밝은 빛이 빛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단지 무엇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그냥 삶의 회복 정도로 원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 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끝일까요? 이 문제가 끝나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단지 상황의 정리가 아니에요. 상황에서의 구출이 아닌 거죠. 진정한 이 회복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게 진정한 구원이죠.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안 놓여 있었습니까?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나중에 구출을 당해요. 구출돼요. 근데 뭐가 구출이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게 구출이었을까요? 감옥 간 걸 구출이라고 얘기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 요셉은 구속된 상태였나요? 물론 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그는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휩싸여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 유혹에 구속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 구속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었고, 주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늘은 날 유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은 내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눈길 주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다시 하나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천국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천국에 가봐야 우리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확인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구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해방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여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구원 받았나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게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 27절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무엇이 복인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복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복이고, 주님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평강 주신다, 이거를 믿는 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슈브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 번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나오미와 룻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밝은 빛을 향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모압과 별반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전히 배고팠고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마라인데요, 쓴 마라인데요, 여전히 자신의 삶은 바뀐 게 없었어요. 여전히 모압 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어요. 아니, 모압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끊임없이 갈망했느냐? 헷세드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헤세드를 바라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이 룻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쓰디쓴 삶에서도 헤세드를 바라보는 게 구원인 겁니다. 진짜 회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회복,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된다면 무엇의 회복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아스가 다가오든지 하죠. 그래야 내 삶에 이삭이 채워지든가 하죠. 그래야 여러분 오벳이 나오든가 하죠. 그래야 다윗이 나오든가 하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회복시켜 줄게. 아니 주님 그 회복 말고 이 회복이요. 주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의 번지수가 다를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왜 회복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회복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나를 주님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에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헤세드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흘러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전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흘러나오네 하면서도 내 발바닥에 여러분들 요만큼 또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겠죠.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뜻 의지하고 내가 맞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보여도요 내 발바닥이 요만큼도 닿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전 밑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발목에 차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요. 어떤 사람은 창이란 물로 그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게 주님이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진 그곳에서 헤엄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흘러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마지막에 흐르는 물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해로 올라가요. 사해. 사해가 여러분들, 사해는 여러분들 어떤 바다냐면요 원래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해요. 죽은 바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물이 흘러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서 헤엄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 성격도 죽이고 내 갈망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여러분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발목에 찬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허리에 찬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푹 잠기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죽은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해요.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